오늘은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의 세 단계, 이런 제목으로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모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친교하기 위해서 이제 온 청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는 분명히 구분된 모임이 돼야 되는데,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주 안에서의 친교인데 그냥 세상의 친교로서만 끝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구원의 초점을 오늘 맞췄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신앙적으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의 보증을 받는 정도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 만났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행 보험을 들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우리가 단어가 이제 바로 천국,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이 천국으로 연결하는 그런 salvation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합니다. salvation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인지, 그게 심리적인 것인지, 그게 영적인 것이든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거로부터의 해방,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소테리아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테리아는 단어는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전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스스로 너무 축소를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광범위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세 단계를 깊이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구원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justification입니다. 우린 칭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sanctification입니다. 우린 성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세 단계의 구원을 이해하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이 삶이 마감이 됐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justification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이제 세 단계로 있습니다. initial salvation입니다. 초기적 구원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라는 것은 지속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 glorification입니다. 영화, 이것은 궁극적 구원.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 마지막에 완변한 것, 모든 것들, 온전한 거룩을 이룰 때, 영화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영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세 개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Young people, can you read
this Bible in English? Get together? Okay, let's read it. Okay. Yeah, please.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Yeah. Thank you. 첫 번째 하는 것은 이제 justification입니다. 칭의를 합니다. 칭의를 우린 초기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란 의로운 분이 의롭다고 칭할 때 비로소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참 의로운 분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롭다 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그때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기에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이신칭의라고 그랬고,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칭의의 개념은 법정으로서의 선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에 죄를 졌습니다. 법정 앞에 섰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땅에 죄인으로 왔습니다. 근데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해결될 수 있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만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서는 우리의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의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착하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절망하며 그냥 삶을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한 사람은 교만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한 사람은 절망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런데 이 칭의의 복음은 교만한 사람을 그 교만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절망하는 사람한테는 소망을 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칭의의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동시에 우리의 절망을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칭의의 교훈을 분명히 잘 우리가 가슴속에 갖고 있을 때 우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구원이고 이게 초기적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입니다. 1단계가 칭의의 구원이라면 2단계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의 구원과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초기적 구원을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가였고, 여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나는 그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화는 지속적인 구원입니다. 칭의로 시작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할 때, 아까 우리 찬양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 성화와 성별과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한. 우리가 구세군에서는 SS가 있습니다. 하나는 salvation입니다. 구원 얘기한 거고요. 초기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S는 sanctification입니다. 이것은 성화, 성결, 거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란 건, 성화란 건 뭐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그게 성결, 성화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게 또 하나의 S란 얘기입니다. 칭의의 구원이 출발선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세상을 향했던 것을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 이제 가는 거라면은, 이제 성화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 성숙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에게까지 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 나는 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로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 삶으로 그 예수를 믿는 그 향기가 날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나도 이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우리 이옥희 집사님이, 우리 청년을 전도하다. 우리 김두재 권사님이 이옥희 집사님을 전도를 했고, 이옥희 집사님이 청년을 전도를 했고, 저 청년이 또 다른 청년을 또 전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는 체인을 잇거든요. 네, 그래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국의 지하철에서 싸움이 이렇게 막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거의 옆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여보세요? 왜 싸움합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압니까? 국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에서 막 논쟁을 하니까 한 사람이 이 말빨이 안 되니까 그 상대방한테 그랬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고 있어? 설교가 얼마나 듣기 싫으면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근데 여러분은 그 듣기 싫은 설교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지.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신분은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신분은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전도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의 다소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불러서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사람이 바뀌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방향은 바뀌었죠. 신분은 바뀌었죠. 하지만 그 삶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지 한꺼번에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가장 재밌는 드라마는 반전,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드라마인데, 제가 생각할 때 성서에서 가장 반전을 일으킨 곳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은 내적 갈등과 영적인 고뇌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 법을 따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자기의 속사람과 자기의 겉사람이 계속해서 내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 괴로워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면은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한 건 내가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고민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예수는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결에 대한 문제지 초기 구원인 칭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칭의에 받은 이 구원을,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8장으로 넘어가면요, 7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과 괴로움과 열정인 영적인 갈등 속에 있는데 8장 딱 넘어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성령의 세례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배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성자 거룩이란 단어는 왜냐하면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인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은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그 성령의 인도함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떨 땐 서로가 이해되지 못할 그러한 행동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린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심리학엔 투사란 말이 있습니다.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랑 같습니다. 우린 저것을 보는데 저거의 실체는 저기 컴퓨터에 있죠. 우린 남을 지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을 그렇게 그 사람도 모르는 것들을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갖고 싶지 않는 그 부정적인 것, 그것을 그 사람한테 던지는 겁니다. 자기가 다치기 싫으니까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남의 핑계를 아주 잘 대는 사람일수록 바로 그 핑계, 그가 지적하는 게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참 어리석구나,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원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느니라. 종교마다 어떤 시간관이 다릅니다. 어떤 불교나 힌두교 같은 시간을 원으로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시간은 직선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그 마지막에서 이제 종말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시간은 직선으로 우리는 보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타원형으로 보는 종교도 있고 원으로 보는 종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신자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은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완수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가상의 7마디 가운데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달란트와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비문에 이제 다 이뤘다 이렇게 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주양 부교님 계시죠? 그분 기억하시죠? 그분 뭐라고 썼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저는 이제 다 이뤘, 애자 기억하라.
이제 다 이뤘다. 다 이뤘. 거기 작년에 세계 선교사대회가 부산 외국어대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그 총장님이 장순원 총장님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5분 만에 풀어가지고 전도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5C로서 성경을 5분 만에 풀어서 전도할 때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해가지고 전도한 아주 그 열정이,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그게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가면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기독교 대학. 그래서 이분은 5C로 하는데 성경을 5분 만에 딱 합니다. 첫 번째 C, 크리에이션입니다. 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문화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26까지 자연을 말씀에 nature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리고 1장 28절에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그렇다면 이게 문화인데요. 28장의 문화인데, 네이처에 인간이 개입하면은 컬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이처에 인간이 개입하면 그 뭐든지 컬처가 되는. 하나님이 인간을 첫 번째 크리에이션, 그렇게 창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 창조를 했는데, 두 번째 쓰는 크라임입니다. 크라임.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그 문화가 이제 다 왜곡이 되는 거죠. 뭐든지 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자기의 보기에 합한 대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그대로 보지 않고 세 번째 C는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재창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상태로 다시 돌려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 C를 보내고, 네 번째 C는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뜻을 전 세계에 이제 전하는 것. 크리에이션입니다. 크라임입니다. 크라이스트입니다. 처치입니다. 마지막 C가 요한계시록 completion입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우리의 마지막에 영화라는 것이 그런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성. 말씀은 많이 합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지. 이런 차원의 그것은 정말로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차원인데,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칭의로 시작하여 성화로 이어지고 영화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의 세대과는 각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린 이미 받은 칭의에 감사하고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결하게 살며 장차올 영화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죠.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임종을 얼마 앞두고 썼는데, 그 4장으로 됐는데, 4장에 디모데는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것이 영화를 기다리며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날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끝에서 시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성화의 구원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성화의 구원은 바로 영화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